찬송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 어머님이 85이세요. 네. 그래서 어제 마침, 저도 이제 이곳에 있으니까, 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형제가 5 형제인데, 다 시집장가 다 가고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자식들이랑 같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어제 마침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2 여전도 회원인데, 연세가 그렇게 되십니까? 혹시? 저를 환영하는 찬송으로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여, 찬양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이처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참 복 있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사실은 우리 임 목사님을 생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사우디에서 지난 3월 중순에 나왔는데 몇 주 전에 행성에 저희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한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원래는 임 목사님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무슨 예쁜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이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또 귀하게 이 선교의 귀한 찬양을 들었으니까 이 또한 또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3부 예배인가요? 3부 예배 때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설교를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목사님한테 하나 배웠는데 참 외유내강, 선비의 마음을 외유내강이라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에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제가 아까 예배 때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순전하라는 것. 제가 새삼스럽게 새롭게 오늘 설교 제가 준비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이 머리에 종을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띵한 느낌이 왔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순전하라는 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순전하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와 닿았습니다. 순전하는 건 순진한 게 아니죠. 그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는 게 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다 알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순전한 것이라고 저는 그때 그런 모습으로 아까 설교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이 강단이 좁은 것 같아요. 아까 막 설교 말씀 듣는데 여기서 뭐랍니까 그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는 것이 이 강단이 좁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말씀 나눌 때는 얼마나 정말로 순전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느낀 거죠. 이 선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심을 갖고 있지만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품으려고 그러고 위해 주려고 그러고 높여주려고 그러고 낮아지시려고 하고 겸손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제가 그래서 한 대 팍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문 교회 여러분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소중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상이 있어요. 무슨 상이냐면 노벨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벨상이라는 것이 개인이 받아서 개인의 이 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도 굉장히 영예로운 물 주는 것이 바로 이 노벨상이죠. 그런데 이 노벨상보다도 이 종교계에서 더 귀한 상으로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상 이름이 템플턴 상이에요. 이 상을 우리나라에서 단 한 분이 받으셨는데 명동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시죠. 지금 이미 별세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시면서 그때에 1992년도였는데 독일에서 이 상을 받으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상을 받은 기념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잡지 중에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경진 목사님 스페셜을 다루면서 그 타이틀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린 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냥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에녹을 하나님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가마대로 불러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엔 우리의 믿음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잠자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경진 목사님을 불러가신 거예요. 그냥 내 곁에 있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젊은 전도사 시절에도 이야 나도 저런 사람 좀 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욕심을 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8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11장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살아갈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냐면은 좀 반항적이고 막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을 여기고 좀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은 약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을 떨어뜨려서 발전을 일으키는 수력발전소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일으키는 것이지 거슬러 올라가는 물로 발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반항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강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내면 속에 무언가 남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외유내강이고 선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미 아버지와 대대로 그것을 살았기 때문에 터가 잡힌 사람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살았어도 전혀 문제 없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본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내 살던 것이 쉽지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더하죠.
그런 모든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것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도 어딘지도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혹 말씀해도 생전 가보지도 않은 것인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처음에 교회 올 때 내비게이션 딱 트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요. 그 딱 빠져나오니까 그 긴 굴을 빠져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전에 남자는 3가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엄마 말, 아내 말, 그 다음에 미스김 말. 내비게이션 미스김. 예.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오니까 금방 처음 오는 이 교회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뿐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그저 바치라는 거 명령에 순종해버리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것 아멘! 막 크게 했습니다. 자신 있었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바치다 그러는데, 그 젊은 혈기에 그거 못합니까? 하늘 바치라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서도 저한테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애들이 생기고 키우고 나가다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까 못하겠어요. 바치라는 게 어떻게 바치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 태어났을 때 목사님 와가지고 껴안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것은 뼈 마디를 탁 칼로 해서 힘이 없게 만들어서 완전히 흐느적거리게 해서 불 위에 태우는 것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종으로 바칩니다 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오늘부터 신학 가겠어 하는 것과 여러분 자녀가 내가 오늘부터 회사 가겠어 혹은 다른 학교 가겠어 하면 여러분 어디 가라 그러겠어요? 신학 가라 그러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처갓집에서 제일 반대했던 것이 제가 전도사라는 것에 반대당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 처갓집이 완도에서도 배 타고 한 40분 이상 가는 그리고 거기서 버스 타고 20분 가는 소안도라는 곳이 있어요. 소안도라는 곳에 서민이니까 교회가 있는데 워낙에 목사님들이 오신 목사님들마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힘들게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걸 부모된 눈으로 보니까 이 딸 자식이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남자애가 이 전도사로 가니까 이건 이 고생문이 열렸으니까 막 그 반대하셨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을 각을 떠서 바치라뇨.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못해요. 기껏 신학교 갈 건가 일반 대학교 가는가 그것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완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바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 각오하고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의 얘가 롯의 아내 아닙니까?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기둥 돼버린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참 쉽지 않은 자세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참 그렇습니다. 순종은 원래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뿐입니까? 또한 순종은 손해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보더라도 순종해야 해요. 뿐입니까? 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언제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1998년도에 제가 사우디에 이렇게 1월 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전혀 한국 상황이나 다른 나라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혹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쪽에 뭐 중동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간혹 교회 가면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저도 사우디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하면 그런 분이 이렇게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우디의 공항에 딱 도착하는데 제 짐을 딱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책을 한 70여 권쯤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권을 꺼내더니 세관의 이미그레이션에 두루룩 걔네들이 뭐 한글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냥 책을 그냥 두루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책에 제가 목사가 보는 책이니까 이 십자가 같은 게 사파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한글은 몰라도 그림은 볼 줄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있는 걸 보고는 책에 그걸 다 꺼내더니 직원시켜서 가져가더니 한 시간 이상 옆에 세워두더니 이 책을 가져가 나중에 뭐 한 20여 권만 여기 달랑 들고 왔어요. 왜 이것만 주냐? 저건 나머지는 줄 수 없대요. 왜 줄 수 없냐? 이거는 자기네 나라와 맞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개인 짐인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주겠대요. 그 대신 이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래요, 한국으로. 선교하러 온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너 가지라 포기하고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확 눌림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낌에 이게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다르면 이거구나. 그리고 도착해서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거긴 하루에 5번 살랏을 합니다. 살랏이라고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 모여서 하는데 사우디는 더운 나라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 23년을 사우디에 살다가 왔는데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왔어요. 겨울에 23년 만에 겨울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추워요. 한국 추위. 근데 진짜 감사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추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추우니까 고맙더라고요. 추운 걸 못 느껴봤으니까 그런 추위, 어싸간 추위를 못 느껴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며칠 전에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23년 만에 눈을 본 거예요. 눈을 본 거예요. 우리 막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걔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올해 한동대 1학년 들어갔는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 학기가 6월 달에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졸업하면서 장관 휴가 와서 여기 떨어뜨려 놓고 저희들은 다시 사우디로 들어갔죠. 그다 12월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1월을 맞이하니까 춥죠. 근데 눈이 온 거예요. 얘가 눈이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사우디까지. 저걸로, 카톡 오는 걸로 전화가 왔어요. 눈이 왔다고.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 시내를 혼자 다녔대요. 눈을 처음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지내기 전에 하루에 5번씩 살랏을 하는 게, 살랏 시간이 뭐냐면, 이렇게 5번씩 살랏을 하는데, 해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중천했을 때. 해 지기 전에. 해 지고 나서. 해 뜨기 전에, 그리고 해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중천했을 때, 해 지기 전에 해 지고 나서. 하루에 5번 살랏 하는데, 한 30분씩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잔이라는 게 있어요, 아잔. 모스크에, 마치 교회같이 모스크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사방에 8개 스피커 4개씩 달아놓고 하는데 알라 아크바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알라는 위대하신 신이다.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하는 그 소리를 거기서 하는. 그러면 다들 이제 모스크로 가서 30분 동안 기도를 알라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우디에는 직선 거리로 100m마다 모스크가 있어요. 더운 나라니까. 멀리 걸어가지 못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사방팔방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간 되면은 막. 똑같은 소리가 사방팔방에 들리니까 처음에 간 사람들은 이 정신병 걸릴 정도입니다. 하루에 5번씩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앞으로 더 생겨야 됩니다. 누구는 한 상가에 7, 8개 있다 그러는데 아니 70개, 80개씩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나가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얼마나 모스크가 많은지 몰라요. 모스크가 거미줄 같아요. 또 그들은 믿음이 움마라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에요. 지역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가문의 처음부터 그런 나라예요.
사막이고 광야고 하니까 사는 데가 많지가 않죠. 지역들이 주로 오아시스 위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고 국가가 세계화가 됐지만서도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한번 그렇게 믿음 생활이 들어가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면은 즉 개종을 하면은 그 가문과 그 공동체의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명예를 다시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되면 그 개종한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면은 저 집안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저 집안은 명예를 사랑하는 명예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 힌두교 할 때 종교를 구분할 때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우리를 기독교라 그러죠.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 이름이 이슬람이고 이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공동체 모임으로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걸어만 다닐 수 있으면은 새벽에도 나가서 지들끼리 일어나서 나가요. 모스크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모스크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새벽 예배를 참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요. 청년 때, 젊었을 때 듣던 소리 같아요. 그 설교가 그리운 거예요. 선교 보고하러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예배의 강조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도전을 받게 되니까 그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설교, 예배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아마 아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러지 못하죠. 알람을 맞춰놔도 그냥 어제 저녁에 굳은 결심해도 못 나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다녀요. 깨워주지도 않는데 지들이 일어나서 알라 하는 소리 듣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정말로 무슬림이 돼버리니까 이들이 개종하겠어요? 개종이 불가능해요. 개종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로 개종이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로 일어나니까 선교사로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이 사우디에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사우디는 무슨 관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살기 좋은 곳이라 해서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도 사우디 안에 있는 외국인을 만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 갈까 싶어. 돈 벌려고. 그래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비자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타이틀 가지고 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를 비즈니스에서 돈 벌려고 나를 만나려고 하지만 나는 목적이 다른 거잖아. 이렇게 해서 좀 만나다 보면은 이제 친구 삼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나는데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 사업적인 부분이 좀 어설프게 좀 그래도 만나려고 해서 좀 배우잖아요. 배워도 한계가 있죠. 더 이상 깊게 사겨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다른 방식이, 다른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들이 꿈과 환상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거는 제가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심령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물론 그것이 막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도 못해요. 내가 예수님 혼자서 믿어도 5번 살라서는 다 가야 되고 결혼한 사람이어도 아내한테 혹은 남편에게 자식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믿는
남편이라고, 믿는 아내라고, 믿는 자식이라고, 믿는 부모라고, 자기 나를 알겠지, 나를 믿지 하고, 내가 믿지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가정의 가문의 불명예가 되어버리고, 있을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가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 묻다와라 그래서 종교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늘 묻다와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레이더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개종됐던 것이 들키면 잡혀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아이들을 픽업시켜놓고 집에 가다가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그리고 얼마 뒤에는 할라스 강장이라는 게 있어요. 할라스 강장인데 한국 발음으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국 발음으로 이 아랍 말이 안 되는 발음이 몇 가지 있는데요. 카도 아니고 할도 아니고 중간 발음, 목에서부터 이렇게 굵게 크게 나오는 카라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넓은 광장인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광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왜 마치 조선시대의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사람은 목을 잘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을 국민들한테 그들이 광고를 다 합니다. 신문으로. 언제 한락사장에서 기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시는 개종 못하게 만드는 거죠. 도둑질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개종을 하겠어요? 공동체의 작은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집안의 배반뿐만 아니라 크게는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생활하니까 개종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사건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들 모임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케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우디인 거예요. 우리가 사우디 하면은 흔히 그냥 그곳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서도 사실은 참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알라 거짓 신에게 속여가지고 속임당해서 무엇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죽고 그것만 알고 그것만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이만큼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내 물질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에요.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만큼 믿음되지 못하지만은 내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겠습니까? 후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에 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느끼며 살아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사우디가 많이 개방이 되어 갑니다. 여자들이 운전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자 여자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데가 달랐어요. 슈퍼 같은 데 시장을 보더라도 남자들이 혼자 시장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전부 다 남자가 전부 다 합니다. 남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정말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5명의 여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그 말 안 해도 돈만 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부 다처제라는 말이 법으로 조촉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도 그것도 모르고 무슬림들이랑 결혼하는 경우 많죠. 아프간 무슬림, 방글라데시 무슬림들, 한국도 많이 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쏘갔다 그러는데 그 남자는 속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 국가에서는 5명 부인 두는 게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쏘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쏘갔다 그러죠. 쏘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홀딱 쏘가 넘어간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지. 무슬림이 그런 거예요. 방송실 좀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그 무슬림들은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이란 것입니다. 좋은 의미죠. 약속을 해요. 오늘 내일 12시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해요. 그래서 가는데 안 나와. 좀 기다렸는데 안 나와. 펑크가 났어. 그 다음에 그리고 연락도 안 와. 내가 전화했어. 왜 만나는데 안 나냐면 인샬라 그래요. 알라의 뜻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근데 못 나간 거야. 내가 너랑 만난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뭘 하면은 꼭 말 끝에 인샬라 그래요. 인샬라 해버려요. 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때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다. 이게 핑계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영적 전쟁가로서 문화 쇼크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혀 다른, 먹고 사는 것 말라는 게 다 다른 곳에 살아가니까 20년을 살았는데 무슨 뜬구름 속에 이렇게 살아온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가서 전도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는 건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저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찬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쳐 있어도 너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찬송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냥 한탕 울다가 정신 차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본국의 교회에서 불러주시고 또 선교사님하고 말씀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니까 그게 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선명하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성지, 무슬림의 심장이다 표현합니다. 이슬람의 성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시작이 된 곳이 사우디예요. 사우디의 메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 메카예요. 여기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축구의 메카 해가지고 그 메카란 말 자체는 무슨 대명사로 사용해버리는데 사실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이 시작이 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성지이죠. 그리고 메카에서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전했는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600km 떨어진 메디나로 이주하게 돼요. 메디나로 이주한 이 날짜부터 시작된 게 이슬람 원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력을 따라서 지금 2018년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1448년입니다. 38년이에요. 이슬람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메디나로 이사했더니 그 메디나에서는 이슬람을 그쪽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지가 2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사우디를 이슬람의 성지라 그럽니다. 또 여기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슬림의 심장이다 그럽니다. 처음 시작한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근본적인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5번 살랏 한다 그랬죠. 살랏 할 때는 다른 나라들,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다른 나라들, 쉽게 말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 위에는 쿠웨이트, 우측에는 이라크, 또 좀 더 밑에 오면 바하레인, 좀 더 밑에 오면 카타르, 그리고 좀 더 밑에 오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두바이, 아부다비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오만, 밑으로 지금 현재 사우디랑 전쟁하고 있는 예멘.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은 국경의 한 80% 이상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슬림이고 이슬람권인데도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게 틀린지 몰라요. 다른 나라들은 살라 시간 5번 하는데 문 닫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상업하고 다 문 열고 다 해요. 근데 사우디는 이 5번 살라 할 때마다 하루에 30분씩 다 문 닫아버려요.
은행도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뭐 모든 가게들이 하나씩 다 문 닫아요. 가서 어느 날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을 하고 한참 깎다가 쌀라하니까 얘가 나가야 된대. 있다 오래. 머리를 반쯤 자르다가 있다 오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마저 해라 하니까 마저 하다가는 자기가 잡혀가는 거예요. 아까 무따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따와들이 이 길거리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찰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또 마이크로 막 문 닫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때 문 열려있는 데는 무조건 잡아가 버려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일꾼들 잡아가면 주로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인은 사우디 애들이지만 일하는 애들은 전부 다 삼국인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파키스탄, 뭐 인디안, 필리핀, 방글라데시, 뭐 아프리칸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힘없어 다 잡아가는 거 추방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싫으니까 막 나가라는 거죠. 나는 머리 깎다 말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안 통하죠. 결국은 머리 깎다 말고 집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살라 끝나고 와가지고 마저 이발했어요. 다시 그런 정도도 있고 밥 먹다가 살라 가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두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이제 식당 안에 있는 사람은 봐주는 거예요. 밖에서만 문만 닫고 유리창 다 새까맣게 차양 내리고 안에서는 불 희미하게 해놓고 먹게 만들죠.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북한보다 더 폐쇄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지금은 얼마나 많이 개방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림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좌측에 이 여자가 지금 하얀 게 가방입니다. 이게 명품 가방이에요, 명품 가방. 그리고 여자가 새까만 옷에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저건 뭐 자랑하는 거 보니까 명품 선글라스일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여자들이 새까만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청 같은 거, 커튼하는 그런 건데, 별로도 말고 아주 얇은 거. 근데 저걸 아바야라 그럽니다. 아바야. 그리고 새까맣게 이 히잡을 써야 됩니다. 스카프, 눈만 나오도록. 근데 요즘 많이 개방되어서 머리 스카프만 하고 얼굴도 지금 선글라스로 대신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이 완전히 팔을 가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이 좀 저한 사람들은 검은 장갑 끼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참 많아요. 이 길이는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바람 불어도 들썩여더라도 발목이 안 보여야 합니다. 팔목이 안 보여야 되고 머리카락이 안 보여야 되고 얼굴이 안 보여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게 보이면 이거는 그 유혹하는 게 돼버려요. 남자를 유혹하는 게 되고 남자가 유혹 당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종교적으로 맞지 않다. 이래서 다 새까맣게 아바야를 입고 다니게 만드는 거죠. 여자들이 최소한 초경하면 다 하게 해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여자들도 저렇게 얼굴 이렇게 히잡이 아니라 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카프 이렇게 하고 눈에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다니게 만들죠. 예외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게 해요. 저 아내도 어디 가면 항상 이 스카프를 이렇게 가방에 놓두고 다녀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바야만 입고 다니다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무따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 지나가다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스카프 하라 그래요. 그럼 알겠다고 해야지 뭐 좀 이따 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당장 남편 누구냐, 남편이 스폰서 역할을 하니까 저한테 해코지가 오고 심하면 추방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괜히 스카프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당하니까 알았다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좋아졌죠. 그리고 6월 달이라니까 다음 달인데 다음 달부터 여자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한국에는 보통 여성분들 다 운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는 이제서 운전이 허락이 됐습니다. 여자들은요, 시장도 집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허락 안 해주면 나갈 수 없어요. 집에 있는 운전수가 운전을 안 해요. 주인은 남편 말을 듣지 여자 말 안 듣잖아요. 뭐 그러니 해외로 여행을 한다? 먼 지방으로 여행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그리고 여자는 꼭 남자와 동행해야 되는데 남자가 3살, 4살 걸어 다니는 남자라면 같이 다녀도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남자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랑 이 무슬림이 틀린 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삭을 우리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이 사람은 이스마엘이죠. 그들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따지지 않아요. 한국은 따지죠. 첫째 부인이고 두 번째는 둘째 부인을 안 그러죠. 한 글자로 말하죠. 예. 거룩한 강단에서 그렇게 불러버립니다. 근데 그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표현하고 이름 부르지 그렇게 이렇게 무슨 부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째 부인이든 간에 거기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장자예요. 걔네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잡것이에요. 기독교가 잡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그대로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변질시켰다 그래요. 유일하게 코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성경이라고 표현해요. 코란만이. 성경이다. 코란만이 하나님 주신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몇 가지 개는 인정을 합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요걸 인정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오늘날 와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다, 변질시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은 영적인 계보로 보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더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네들은 코란에 뭐냐면 알라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낳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절로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얘기죠. 이건 뭐 성경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그들은 이걸 이상하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서구 종교가 잘못 이해를 시켜버려가지고 그게 가톨릭 책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부인 성모 마리아, 그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려요.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기독교가. 인본주의적인 종교인 거죠. 자기들은 굉장히 고상한 종교인데 기독교는 안 그거예요.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예멘에서 어떤 한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젊은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라디오가 어느 날 축구를 잘 듣던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막 하다가 주파수를 찾다가 탁 걸렸는데 기독교 방송이 걸렸어요.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옆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섬 하나에서 기독교 방송이 세세븐이라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중동 지역에 무슬림을 해서 방송을 쏘는데 TV 방송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 방송 중에 아랍어로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딱 걸린 아랍말로 한 방송이 여러분 그 주파수 돌린다고 걸렸다고 그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통 라디오를 듣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막 돌리다 말지 다른 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걸린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로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얘가 그걸 듣고는 혼자서 계속 듣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걸 그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근데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더 막 심하게 좀 못하고 그걸 큰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가 둘째거든요. 큰아들이 너 한 번만 더 들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또 들은 거예요. 큰아들이 진짜 장충을 들고 와가지고 동생한테 마지막 경고야 하고 정말로 마지막 경고. 거기 그러면 진짜 죽인대요. 아까 제가 명예살인 얘기했죠. 그렇게 죽이면은 법적으로 구속이 안 돼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살렸다. 우리 무슨 이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살려고 도망갔어요. 예멘이 이 사우디 밑에지거든요. 지도상으로는. 거기서 사우디를 육로로 그 광야와 사마리아 사막만인데 건너가지고 요르단으로 간 거예요. 그 위에 사우디 위쪽으로 요르단까지. 그걸 이제 선교사들이 알아서 그걸 이제 케어한 거예요. 도와주고 그 교육을 시키고 이 친구가 정말로 선교사들한테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선교사 도움으로 예멘에 있는 아내를 요르단으로 불러서 같이 살면서 이 친구가 꿈이 이제 자기가 예멘에 아마 이 사우디랑 예멘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못 갔는데 예멘 가서 자기가 선교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서 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사건 중에 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보면 야 그건 무슨 그게 기도냐 하지만 절실하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렇게 이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죠. 한번 좀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저희 가족입니다. 좌측에가 아들이고, 막내, 두 번째, 저 아이가 첫째, 제 아내, 그리고 제일 잘생긴 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둘째. 이게 3명입니다. 이름이 하은이, 하영이, 하준이, 하씨. 하씨 트리오, 3명의 트리오죠. 큰애, 요 가운데 아내 옆에 있는 저 선글라스인가 안경 낀 머리 낀 애, 얘가 2살 반 때 사우디 왔어요. 아빠 집에 가는 거야. 아빠 집에 왜 이렇게 멀어? 그랬던 녀석 예병이다고 하는데. 저 우측에 끝에 있는 애는 필리핀에 살 때 태어난 애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 저는 필리핀에 가면 땅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사우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큰애 국산, 저 끝에 필리핀산, 이게 사우디산. 제가 선교사 될 자격 있죠? 우습게 얘기하는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각인돼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서. 그곳에서 20몇 년 동안 있다가 살다 보니까 이제 비자가 연장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사우디도 점점 자국민들 위주로 이제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할 수 있는 비자는 이제 안 내줘요. 웬만한 고급 인력의 엔지니어급, 특별한 그런 게 아니면 점점 줄여버려요. 외국인들이 주는 게. 저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불갑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선교 소속된 선교사인데, 본부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고, 본부에서도 20몇 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왔으니까 안식년을 좀 하면서 다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2달쯤 됐는데 온몸이 막 근질근질거려요. 있지를 못하겠어요. 한국에 빨리 어디 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기 있으니까 막 근질근질하고, 보통 안식년 1년인데 1년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빠르면 여름 지나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근데 뭐 그냥 나갈 수는 없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선교지 좀 허락 좀 해 주십시오. 가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교 인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 사우디 대사관, 사우디 대사인 왕자가 와서 대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CNN에 인터뷰를 하면서 CNN 미국 기자가 당신 사우디는 왜 그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종교의 자유가 있는다고 어디 있냐? 그런데 당신들 왜 기독교인들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슬람만이 될 수 있는 그 나라, 이런 나라에 기독교가 인정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겠죠. 제가 있던 지역의 교민교회, 제가 한참 사역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예배 드리다 끝물에 종교경찰 묻다와대 와서 모든 성도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어린아이까지. 3박 4일 동안 남녀 따로 구별시켜 놓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남자들은 따로. 그리고 각서 쓰고 한국 대사가 와서 다시는 안 모인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 풀려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은 더 이상 사역 못하고 본국으로 오시게 되었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사역하는지,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처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러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내가 성경책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있다는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지인들의 꿈과 환상과 사건 통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리고 개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은 세례가 그냥 받아지지 않아요. 한국교회 너무 쉽게 세례가 주어져요. 6개월 다니면 학습받고 1년 받으면 세례받고 별 감흥 없고 그때만 좀 눈물 똑똑 흘리고 말고, 이 사람들은 국가를 배반하는 매국노의 마음으로 개종을 해요.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종한 사람들이 보호가 안 된다면은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양가에 저와 처갓집에 이제 어머님들만 두 분 계세요. 아버님들이 다 별세하시고, 근데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좀 건강이 점점 몸이 약해지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한국에서도 생활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흉내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을 닮아서 그렇게 되어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